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커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혹시 여러분 피베리라고 하는 커피를 아십니까? 피베리라고 하는 커피가 있어요. 그 이름 그대로 콩이라는 뜻이죠. 베리, 무슨 스트로베리, 블루베리처럼 그 베리라고 하는 뜻. 그래서 피베리라고 하는 원두가 있는데 이 원두가 좀 다른 원두하고 다릅니다. 보통 커피에는 크게 두 종류의 커피, 뭐 다른 종류도 있겠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모양에 따라서 하나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박종우 전사님이 리스페셜이라고 남양주에서 커피숍 하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한 1, 2위 정도 되는 원두래요. 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원두는 플랫빈이라고 합니다. 플랫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인 원두예요. 한쪽은 동그란데 한쪽은 이렇게 플랫이라고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 원두는 이 베리 안에, 이 열매 안에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 있거든요. 서로 마주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닿은 부분이 플랫이 되잖아요. 평평해져서. 그래서 우리 두 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알밤처럼. 그래서 이걸 플랫빈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들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피베리라고 하는, 아마 커피 매니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 피베리라고 하는 커피는 케냐께 좋다 그래서 제가 좀 구했습니다. 모양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그 이유는 저 베리 안에 한 알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돌연변입니다. 정상적인 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피베리를 버렸어요. 전체 수확량에 뭐 통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2%에서 많으면 10%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커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커피를 수확할 때 이 피베리가 나오면 수거해서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거라고. 기용이니까요. 하자품이잖아요. 상품으로 보면 하자예요. 그래서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버렸던 거죠. 쓰레기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근데 누구였을까요? 역사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이 버리는 피베리를 보고 굉장히 좀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이 피베리만 모아가지고 로스팅을 해서 한번 드립을 해봤던 거죠. 내려봤더니 그 맛이 일반 플랫빈보다 좀 특별하고 더 맛있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희소성이 있잖아요. 자연이 만든 변이지만, 하자품이지만, 그런데 그 자체 맛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동글동글하니까 아마 로스팅 할 때도 이제 우리 교회 카페 하시고 또 특별히 전문적인 로스터들이 좀 계셔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이 로스팅 할 때도 원래 이렇게 동그라니까 잘 익잖아요, 골고루. 그래서 그런지 그 맛이 아주 특별했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피베리를 잠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3분의 2는 커피를 내리는 걸로 시간을 아마 때우려고 담임 목사가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베리가 어느 날 임자를 만난 거죠.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는 임자를 만난 이 피베리는 프리미엄 원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원두로 대접도 못 받던 이 피베리가 그 임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는 그 임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프리미엄 커피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일본 성도님들도 계신데, 일본에서는 도쿄에 가면 이 피베리만 가지고 드립을 해서 파는 그런 특별한 카페가 있을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비싸게 귀하게 취급받는 원두가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신세를 붙였다. 누군가 처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순간 그저 버려졌던, 모든 사람이 자연의 변이라고만 생각했던 피베리는 없어서 먹기 힘든, 그리고 다른 어떤 커피보다도 10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 프리미엄 커피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커피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설교 이렇게 집중도가 높은 거 처음 봤네. 박종우 전사님한테 제가 레슨을 받았는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냄새가 죽여줘. 오늘 우리는 피베리아 같은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인간 피베리라고 얘기할까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성경은 굳이 그가 작은 키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었고 게다가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개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작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그것이 장애로 느껴질 만큼,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스스로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같다. 마치 피베리처럼 말이죠. 스스로가 생각하기도 자기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부족한 사람, 인생으로 말하면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이지만 인간 하자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죠. 지금 같으면 뭐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치거나 혹은 회계사 자격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아마 그때는 뭔가 다른 방법들을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 나라에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죠. 사람들이 같이 상대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인받은 도적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로마 정부에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걷기 위한 방법으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몇 %만 우리에게 주고 나머지를 얼마나 걷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니네들이 능력껏 걷어서 다 니네들 먹어라. 굉장히 야근 방법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리들은 자기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주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공인받은 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부로, 물질로 메꿔보려고 하는 악착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에게 처음으로 관심 같은 관심을 쏟는, 사랑의 관심을 쏟는 분을 만나죠. 첫 번째. 그리고 그분이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포기했던,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 눈앞에 띄지 않으려고 몰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매달려 있었던 그를 바라보면서 부드러운 눈길로 말씀하시는 주님,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동안 누구도 그렇게 자기를 불려준 사람은 없었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항상 거기에는 형용사가 따라 붙었을 거예요. 이런 삭개오, 나쁜 놈, 삭개오, 도둑놈. 그런데 그런 모든 부정적인 형용사를 다 떼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같이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왔단다. 바로 너를 찾아서. 사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일학교에서부터 여러 가지의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측면에서 설교가 되었었죠. 대부분 다 우리가 장애가 있든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어쩌든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해석되고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한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건가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건가요? 아니면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난 건가요? 그동안에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는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내려오는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 너무 익숙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편견을 가지고 접근했을지도 모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혹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삭개오 신드롬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삭개오 신드롬.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보면 삭개오 신드롬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는 있는데 정확하게 삭개오 신드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감히 제가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읽으면서 삭개오 신드롬이라는 그런 그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삭개오 신드롬이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그것도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소위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신앙적으로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신앙생활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올라갈 나무를 찾아서 그것을 기어오름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려와서 만났습니까? 삭개오 이야기는 올라가는 이야기입니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삭개오 신드롬의 증상이 뭘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엔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허점이 많고, 나는 영적 장애가 있거나 혹은 신체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약함이 있어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만나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인페리어리티죠.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허점이 많아서, 나는 약점이 많아서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 멀찌감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건 그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개같이 벌어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 보자.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약점이 돼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그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도 예수님 만날 수 없을 거야. 흔히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경험했다는 그 은혜나 그 기적이나 그런 것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높이 올라가야 돼. 더 많이 무엇인가를 해야 돼.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올려다볼 만큼, 인정할 만큼 나의 약점이 감춰지고 숨겨지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가야만 나는 축복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항상 삶에서 올라갈 나무를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무란 수단입니다. 한 가지 웃지 못할 예를 들자면, 참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게,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다툼이 없잖아요, 그죠? 있나요? 없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2년에 한 번씩 처음 장로로 피택받을 때와 똑같은 기준의 신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소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직분과 위치에 올라, 내가 적어도 이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 이만큼 기여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장로가 5분이 나왔어요. 사실 정말 자랑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5분이 나오는데 이 장로님 5분이 모두가 다 교회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잘 섬기셨는지 이 자랑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만 5분이 다녀요. 도지사도 성북구청장도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사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세상적으로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분소인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대그분이 겸손하게 주차장에서 자동차 정리를 해요.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국수를 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자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삭개오처럼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야만, 더 높이 올라가야만, 더 인정받아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야 그게 내 삶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판을 달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교회로 그대로 그 문화가, 그러한 정서가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는 다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죠.
올라가고 싶어 하죠. 기왕이면 교회 이만큼 다녔으면, 우리 가문이 이 교회에 몇 대를 지금 다녔는데, 우리 교회 뭐 목사님도 한번 나와야, 우리 가문에서 목사님도 한번 나와야 되고 장로도 한번 나와야 되고,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가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목사 같은 목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하기야 뭐 여러분 가정의 일은 아닐 테니까. 이게 저는 영적인 삭개오 신드롬을 생각해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게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밟고 올라갈 무엇인가를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삭개오가 매달렸던 돌 감람나무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그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야만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상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었던 걸 천국에서 받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것 같고, 또 그런 사람들로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행하게도 그건 제가 정의하는 삭개오이즘, 삭개오 신드롬입니다. 복음이 아닌 거죠. 적어도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는 복음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삭개오 신드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삭개오가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었다면, 그리고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사실 그런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지만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내 목사님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정서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스승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이 신뢰하고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만 좀 찾아와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네. 삭개오가 만약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제가 진짜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그 신드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 나온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라고 말이죠.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가르쳤던 것과는 달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나무에 올라갔대요. 이분 아니면 난 죽어, 이분 아니면 내 삶은 다시 세워질 수 없어, 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일단 예수님이 누구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직접적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런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어떤 별명을 사람들이 붙였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상한데, 대부분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이스라엘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얘기한다면,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한다면, 자기 같은 사람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대로만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짜 죽으려고 만나고 한다 막 이렇게 해서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성경을 보면 그래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돌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높지 않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도 너끈히 올라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나무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왜 거길 올라가느냐?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모르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가 누군지, 자기 같은 죄인 세리의 친구라는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그냥 궁금했던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도 알아채지 못하던 나무에 몰래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자기를 쳐다보더니 생면부지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제가 막 설교하다가 푹 빠져가지고 이 맛있는 커피를 못 먹을 뻔했잖아.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진짜 좋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시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리고를 지나가셨을까? 물론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길목에 있었던 성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요 한 장면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던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아니, 그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나는 잃은 자들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죠. 잃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왔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하나님의 자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와서, 네가 피벨이야, 네가 진짜 프리미엄이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너 삭개오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 교회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감사해요. 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찾아오신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멀리 경기도 쪽에서 오시는 분들, 뭐 차를 운전해 오시는 분들도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만, 버스로 2번, 3번 갈아타고 지하철 타고 경전철 옮겨 타고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서너 시간씩 걸리시는 분도 계신다고 해요. 맡기는 날은.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바쁜데 내가 교회 가줘야지. 오늘 가서 말씀 들어야지. 오늘 어쩌면 나 예수님을 만날지도 몰라.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오늘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도 와보니까 잘 온 것 같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노력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기 전에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엔 이미 그 여리고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니 그 사람이 품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나무 위에 안 올라가도, 혹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에 쌓여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흉측하고 미안해서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 뒤에 혹시 숨어 있을지라도
예배드리는 현장에 어느 곳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신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삭개오를 찾아가셨겠죠. 그게 목적이시니까. 삭개오 신드롬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에 도달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내려옴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김은식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요즘 한국교회 그 수평이동이 되게 많잖아요. 시스템 잘 돼 있고 큰 교회, 저희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주변에 다른 교회에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요.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생각해야죠. 무슨 일을 할 때, 특히 어떤 행사를 하거나 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준비할 때는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유치원 시설을 했다가 유치원을 때려치고 오픈도 안 했어요. 대신 장애인 시설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건 겹치지 않으니까요. 글쎄요, 주님은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그냥 칭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인가 도달하려고 해요. 항상. 그죠? 내가 저만큼만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일까?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정도만 하면, 내가 이만큼만 가지면, 이런 위치에 사회적으로 올라가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혹은 간증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못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봤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실망하는 모습을. 왜 나는, 하나님? 왜 나는? 그래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에 영광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일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 내려와야 돼요. 아까 수평이동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우신 목사님이 다른 그 지하 개척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얘기했더니 우리는 지하에서 수직이동이 안 돼서 교인들이 안 오는가 보다고. 수평이동 하니까, 그죠? 다 땅 위에서만, 큰 교회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올라가는 건 있어도 내려오는 사람들은 없다고. 씁쓸한 얘기죠, 그죠? 씁쓸한 얘기죠.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하교회로 다 내려가려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내가 무엇에 도달했다는 걸, 내가 이런 걸 이루었다, 난 이만큼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할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만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원하지만 오를 수 있는 나무가 없어서,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점점점 낮아지고 점점점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간증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간증을 많이 안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니까 가끔 저도 많이
실수할 때가 있죠. 어떨 때 막 가슴이 뿌듯하고 우리 성도가 뭐가 잘 됐다 그러고 어디에 뭐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저도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제가 이렇게 그 일기를 쓰거든요. 뭐 일기 같지 않은 일기들을 그냥 생각나는 걸 쓰는데 거기 재밌는 걸 제가 써놨더라고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거기 뭐가 써 있냐면, 주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지붕 같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위선의 십자가를 지고 설교를 한다고. 저도 잘 못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완벽해서 지금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제 스스로에게 그 침이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한때는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성도들에게 지붕이 되어주는데 그 위에 십자가 하나, 내 스스로를 매다는 십자가 하나 세워져 있는 지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야. 야, 노력해서 얻는 거라면 그게 어디 은혜냐, 그게 어디 선물이냐, 삭시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뭔가 자꾸만 열심히 해야 된다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축복받으려면, 예수님 만나려면,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 충성하고 이렇게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높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도달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내려와야만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큰 교회,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서 갔어요. 그 교회가 8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목사님 제가 기다리다가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엘리베이터 타고 해서 거기 그 일하시는 집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당회장실이 어디냐 그랬더니 6층이래요. 그래서 6층으로 딱 타고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목사님이 기다리시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전도사님 비서가 목사님 지금 목사님 기다린다고 내려가셨는데요, 기다리시다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거기서 일하는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박태남 목사님 바로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하마터면 못 만날 뻔했어요.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올라가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관심만 가지고 알기를 원하면 올라가셔도 돼요. 그죠? 더 많은 학위를 갖고 더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알면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여러분? 저 높은 곳에 계세요? 예수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고, 아닌데 내려오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매일 그렇게 찾고 찾는 숨바꼭질하다가 끝나시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곳에 계신다고, 낮은 곳에 오셨다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높아지는 건 상관없어요. 왜?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 축복은 받아야죠. 물질도 마찬가지고 지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려와야 돼요. 지하면 어떻습니까?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무슨 건방진 태도입니까?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다 좋은데, 에이 그거 세상에서가 안 먹혀.
내 생각대로 해야지. 내 말이 맞다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의 장애, 당신의 지난날의 삶, 주님은 그 조건을 보시고 당신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 근데 그 앞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뭐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사람. 지난번 공개강좌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든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많은 것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런 자, 조건 딱 하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Don't conform the world. 세상을 컨펌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라. 예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예수를 만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중에서 정말 카운터 펀치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훅 들어와서 우리를 케어시키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삭개오한테 너 재산의 반을 바치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반이 아니라 너 가진 재산을 다 바쳐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야지. 저거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는데요. 종교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오 마이 갓,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삭개오한테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재산의 반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겠대요. 예수님은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셨겠죠. 너 나 만난 거 맞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죠.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크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스스로 잃었느냐에 달려있다.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세상 부귀도 영화도 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예수님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면서 그의 삶에 내려놓고 버리고 잃을 게 없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건 어쩌면 예수님을 그냥 보고 아는 나무 위의 신앙이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닌 거죠. 삭개오는요, 재산의 반을 바칩니다.
지혜로우니까 여러분이 헌금 요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그 반을 바치고 난 후에도 누구의 것을 자기가 훔쳤다면, 강제로 뺏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재산 반 바치고 그동안에 자기의 부를 축적한 게 다 그렇게 남의 걸 등쳐먹고서 살아서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4배씩 갚으면, 여러분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난 당신을 만난 이후로,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이후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게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그래서 삭개오는 직장을 그만뒀을까? 저는 안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직장 생활하면서 점심때마다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했을 것 같아. 그리고 더 이상, 야, 그 동포들 뒷주머니 뜯어내는 거 나쁜 놈이야, 그거 하지 마.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돼. 사회는 그러면 안 돼. 이 나라 그러면 안 돼. 아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성경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이다 생각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 만나주시냐고요?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직업 안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천국 갈 때 무슨 우리 무슨 신상 명세서 써가지고 올라갑니까? 뭐 그런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삭개오처럼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데, 그분을 닮아가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분토만도 못하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억지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우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어야죠. 근데 이 변화가 그래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더 잘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더 높은 데 올라가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지? 오늘 내 생각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그날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고 첫날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만날 그날, 예수님 만난 그 순간,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의 구원, 오늘의 축복.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예수 믿어서 뭔가를 쌓아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생각이 되고, 내가 예수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내 손이 되고, 내가 예수님 손이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그 오늘이 축복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기준 딱 하나예요. 당신이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 돼요. 스스로가 세상에 지은 죄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축복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잖아요. 넌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너에게 쌓이는 복은 물론이지만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거야. 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당신과 내가 여기 와 있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오래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잘 안 되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면 됐지 뭐, 뭘 더 바라겠어, 난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으시다면,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런데 좀 뭐 뜨겁고 화끈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만나는데 좀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기도가 응답이 받고 뭐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려오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종교라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은 내려옴으로 못 박힌 십자가지, 올라가서 아웅다웅 악닥으로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십자가 아닙니다. 갑자기 왜 노사연 권사님 노래가 생각이 나지? 바램.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내 등에 진심이 너무 무거워서 허리도 아픕니다. 만약 믿음 생활에 혹은 예배 생활에 여러분이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주님 음성이 안 들리고 평안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의 나무, 자기 도취의 나무,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욕심의 나무, 그 나무에 올라가 있든 나무를 올라가고 있는 중이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나마 속히 내려와라.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네가 누구인 것 중요하지 않아. 난 널 찾으러 왔단다. 피베리 같은 너를 프리미엄 커피로 만들기 위해서 네가 누구인지 내 생명을 바쳐 구원함으로 알게 하려 내가 왔단다. 추석이 되면서 생각나는 우리나라의 아주 고유한 아름다운 풍습 하나가 있습니다. 반복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반복이가 뭐냐면 옛날에 시집을 간 여성은 친정을 자주 못 가잖아요. 그리고 먼 곳에 친정이 있는 분들은, 그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친정 가기가 뭐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중부 이남 쪽에 있었던 그런 풍습인데 우리나라 이 반복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시댁에서 며느리를 그 추석 때 친정 어머니 아버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까지 갔다 오려면 일단 그때는 농촌이라는데 굉장히 일손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씩 갔다 오려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반복이를 시키는 겁니다. 반복이는 반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쪽 친정 쪽에 어머니 아버님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딸 시집 보내놓고 보고 싶어하는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까지 나오십시오. 어머님 아버지 우리 사는 거리에서 반만 오세요.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반만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만나서 하루를 같이 지내는 거, 이게 반복이라고요. 그나마 그죠?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정말 유교 사상에 찌들어 있었던 그 문화 속에서 그래도 며느리에 대한 사랑, 좋은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부모님을 그리고 자식들을 그리는 그 마음들을 어찌하든지 좀 생각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러한 풍습이 바로 반복이었던 거죠. 반만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만 간다는 의미가 있죠. 반복이. 여러분, 저는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 반복이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죠. 주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내게 오셨어요. 하염없이 먼 거리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삭개오처럼 그분께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만 있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난 부럽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내 습관, 내가 모았던 모든 것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다 놓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Lord, I'm coming down. 나 내려가요. 박태남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반복이 하기 위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구나.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너는 되게 귀하단다. 네 외모가 아니야. 네 조건이 아니다. 그냥 너는 내게 존귀하고 보배롭단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오늘도 주님을 맞이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계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치며 이 시간 신나게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영 기뻐해 잠잠할 수 없네. 기쁨의 노래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영 기뻐해 잠잠할 수 없네. 기쁨의 노래로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영 기뻐해 잠잠할 수 없네. 기쁨의 노래로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 받으소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영이 기뻐해 잠잠할 수 없네. 기쁨의 노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오늘도 만세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찬양해볼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목소리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귀한 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앉으실 그 자리, 함께 하실 그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앉아주시고 또한 내 마음의 그 한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앞에서 찬양하고 신나게 찬양했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자리, 정말로도 귀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만나